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들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한 도슨 트로트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4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수레바퀴 예화라는 그림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레바퀴의 살이 하나라도 부러지게 된다면, 하나라도 온전하지 않다면 이 바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멈춰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필사 하셨죠? 그렇죠? 쉽지 않으셨죠? 네. 필사 이렇게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필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수모인도 좀 나오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일절 그런 수련회도 안 오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말씀만 보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수레바퀴가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맴돌듯이 계속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살이 다 망가져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저 멈춰 서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것이 약합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부러져 있습니까?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4가지 중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증거라고 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말씀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아멘. 전파하는 사람, 그 말을 들려주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 복음을 증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주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주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교회의 무관심입니다. 세상의 죄악보다, 세상의 만연한 죄악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슬픔을 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무관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움에 빠져 있고 그 수많은 죄악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무관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전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펜 젤레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도대체 상대를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가? 영생의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대를 미워하면 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거기선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온 우주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세상 만물과 이 자연만을 보아도 이 우주의 별들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방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엄히 명하노니, 제가 밑줄 쳐 두었는데요, 성경에 정말 잘 안 나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히 명령하시는데 뭐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순장님만, 전도팀만, 선교 부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는데, 전도하지 않는데 어찌 듣고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레바퀴가 망가져서 이상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거나 뺑뺑뺑뺑 제자리를 맴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자들로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 9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 그것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경은 어떤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어두움에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분,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맞습니다. 맞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 말은 분명 잘못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의 전부라면 여러분, 무엇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두셨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무엇을 합니까? 전도합니까? 아니죠.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영접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게 하십니다. 왜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쉽죠, 그렇죠? 말이 쉽죠, 그렇죠? 사실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처음 제자훈련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 순장이 되었고 올해 교사도 처음 해봤고 찬양팀으로 처음 서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직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것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전도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누구냐면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 그 어두운 데 있었는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사람. 그 죽음의 사망의 그 어두운 골짜기에 내던져져 있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밝은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대단한 사람, 어떤 전도자,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건져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달에만 해도 저기 있었다니까. 내가 작년에 저기 앉아 있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빛에 들어가게 됐어. 내가 생명을 얻게 됐어. 내가 구원을 얻게 됐어.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전도는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요? 이미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 나는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을 얻은 사람만이 이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줍시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아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가 목사님이 또 설교하니까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또 나가서 전도하자고 하면 어렵죠, 그렇죠?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입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는 청년들이 목사님 그럼 전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한 주간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청년들이 정말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아직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왜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성경 말씀을 막 수십 구절을 암송하며 말할 수 있어서 막 용감하게 거창하게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일상의 언어로 너무나 편안하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왜 내가 매주일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우리가 가슴앓이하며 그렇게 버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렵고 그 어두웠던 시간들을 버텨냈던 내 인생의 이야기, 그것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삶의 그 어두움의 한 자락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어두움에서 그 밝은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손길,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 10월달 암송 말씀도 못 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기까지 평균 7번의 전도를 받고 나서야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교회에 다니는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3번째일지 4번째일지 5번째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전도자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전도자가 되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6번째, 7번째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둠에서 결국 나와 빛이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 삶의 그 어두움에 작은 돌 하나를 놓아주는 것, 돌다리 하나하나가 쌓여 그 사람이 결국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 그 다리를 놓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담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전도와 그 열심을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는 인생입니다.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하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가장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유소년부 때부터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해석과 정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누가복음 10장의 전체의 맥락에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말씀과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먼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듣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워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귀신 떠나간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한 영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에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들, 듣게 하시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율법 교사가 발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율법 교사의 질문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주 건방진 태도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럼 율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자랑하려고, 나는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마지막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했습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지 딱 얘기해 주시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이것도 딱 지키고, 내가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열심히 구제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누군지 딱 얘기만 해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다 온 마음으로 다 그냥 그 이유 누군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감이 가득 차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처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 그분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 했습니다. 그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사랑하려고 했죠. 그런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아니 너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여서 다 빼앗기고 상처투성이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죽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다 보면 오히려 큰 위로와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강도 만난 자여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다 빼앗겼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모른 척 지나가도 되는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나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심지어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을까 하여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거의 죽게 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도 또 우리도 강도 만난 즉 마귀로 인하여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비를 베푼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강도 만난 자여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아직 만나기 전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해서 그 주막에 앉아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뭐 하면서요? 자랑하면서요. 내가 갈 뻔했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그 산골짜기에서 버려져서 다 지나가고 다 모른 척하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모른 척했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에서 건져냄을 얻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목소리를 잃어도, 수화를 해서라도, 글씨를 써서라도 그분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많은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는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 온 유대 땅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다음 날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몰려옵니다. 그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막 흥분이 했던 것 같아요. 막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막 쫓아가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와서 보세요. 여기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어지는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전의 사역들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막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막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이 성공적인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빨리 와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엄청 왔다니까요. 예수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그 상황은 전도가 불가능한, 오히려 전도가 방해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 자체를 전도의 결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에게라도 온전히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너무나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그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그 황제를 앞에 앉혀놓고 단판을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벌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귀한 사명,
그 전도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 아까운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다음 세대에게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강부리교회 부목사로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출산율은 0.7도 안 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적은 출산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젊은이들은 몇 %나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전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사로 섬기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매주 해야 하니까 내가 매주 어떻게 하나, 또 혹시 내가 일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데 또 애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좀 있고. 여러분 부담스러우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믿음만 있다면 매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83년생이어서 올해 41살인데요. 30년 전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청년 선생님이셨는데 본인의 월급날이라고 사주셨던 그 떡볶이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정말 맛있어서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즉석 떡볶이 몇천 원 안 됐을 거거든요. 당시에는 막 한 500원, 1인분에 500원, 1000원 이랬으니까요. 근데 그 맛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 철없던, 그 까불었던 어린아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믿음만 있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울컥울컥 하는 게 그분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사실 조금 부끄러워서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갈등하고 망설여졌습니다. 왜냐? 제가 전도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맨날 사무실에만 박혀 앉아서 전도는커녕, 그렇죠? 전도하라고 사실 목사가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사실 결정하고 사실 이 강단에 서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쓸까? 다른 말씀 전할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전도하자고 나눌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분들이 있을 텐데 같이 그 마음 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그 생각으로 나만 그런 것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전도가 어려운 것,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길 기대하며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내일부터 1박 2일간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영주 땅으로 우리 우주교회로 국내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주교회가 불쌍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강북우리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눠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선교부 이름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한가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어두운 땅을 향해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주 땅에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 해도 단 한 사람의 열매도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뿌리러 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네팔 선교도 떠납니다. 그 땅에 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분이 분명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 땅 가운데도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알려주어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돌다리 하나를 놓아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엄히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네팔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새생명 축제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사들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강부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다시 그 영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두움과 죽음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소생케 하시고 그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내가 안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반응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